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 그런 다음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백성들과 마주선 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솔로몬은 이미 성전 바깥들 한가운데에 청동으로 단상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상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이었다. 솔로몬은 바로 그 단상 위에 올라가 이스라엘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뻗쳐 올렸다. 그리고 주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와 같으신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약속해 주신 일을 오늘날 눈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의 손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너와 똑같이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또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 계시기에는 저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좁고 또 좁을 텐데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작고 작은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 주시여, 이 종의 간구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굽어 살피소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의 눈을 여시어 밤낮으로 이 성전을 항상 보살펴 주소서. 또한 여기서 주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주의 종이 여기서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의 제단 앞에 끌려와서는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무죄를 맹세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소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죄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해 주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을지라도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도움을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벌로 하늘 문이 닫히어 비가 오지 않아 큰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께서 내리시는 벌인 줄 깨닫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 다시 비를 흠뻑 내려 주소서.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와 메뚜기 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이 도성을 공격하거나 온갖 재앙과 질병이 이 백성을 괴롭힐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주께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그 행위대로 갚아 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를 두려워하며 주의 길에 따라 올바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이곳으로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직 주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경외하듯 그들도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어드린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집임을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받고 어디든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먼 곳에서라도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참으로 사람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적군의 손에 넘겨주시게 된다면 적군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어디로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라도 포로된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저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잘못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나 또 만일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께로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과 주께서 뭇 성읍들 가운데 빼어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모시려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눈을 떠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이제 일어나셔서 능력의 괴와 함께 주께서 편히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의 선하심을 기뻐 찬양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람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총과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큰 사랑을 기억하소서.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아버지께서 낳으신 그분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정녕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그들은 곧 성령과 물과 피로서 이들 셋의 증언은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더욱 크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말씀하신 여러 증언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친히 증언한 것들을 불신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그분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배척하여 그분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같은 글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그분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두고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는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불의와 악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인 반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부디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하박국 1장.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하박국이 주께 호소했다.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애타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외치기를 사람 살려 온통 폭력뿐입니다 하여도 주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로 죄악을 지켜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목격하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곳곳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마비되었고 공의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온통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왜곡되고 짓밟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가 그 일에 관해 듣고서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으로 온 땅을 제멋대로 휩쓸고 다니면서 다른 민족들의 생활터전을 제 것인 양 마구 빼앗을 것이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이 심판의 법이고 오직 자기 영예밖에는 생각할 줄 모른다. 그들이 타는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황혼역의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대는 아주 멀리서도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마치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떼를 지어 몰려오는데 곧장 앞으로 치고 나가서 모래알처럼 수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간다. 그들은 세상의 뭇 왕들을 조롱하고 온 땅의 뭇 고관들을 웃음거리로 여긴다. 그들은 모든 요새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성읍이든 흙 언덕을 쌓아 잽싸게 점령해 버린다. 이처럼 그들은 거센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듯 온 세상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을 재빠르게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고 오직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사는 민족이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다. 예언자가 주께 다시금 호소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시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정녕 주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고는 그대로 참지 못하시고 죄를 보고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버리는데도 계속 침묵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하찮게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같이 미미하게 만드십니까? 보십시오. 저 사악한 대적들이 우리 모두를 낚시로 낚아올리고 그물을 던져 사로잡으며 어망 안에 잔뜩 쓸어 담고는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물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어망 앞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들이 그 그물과 어망 덕분에 전리품을 풍성하게 거둬들이고 식량을 넉넉하게 얻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그물을 비운 후 또다시 그물을 계속 쳐서 문나라의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마구 죽여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들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것이 분명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하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예수께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채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소.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